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여러분은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이제 만나잖아요, 그죠? 주일에 또 이렇게 이제 수요일 날 올 때도 있고, 주일날 이제 대부분 아마 주일에 이제 성도님들을 만나는데, 여러분들 다른 성도님들을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가장 많이 나누십니까? 어떤 얘기를 가장 많이 하시는가요? 제가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 박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을 보면 우리 교회 꼭 청년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연애 박사가 있어요. 그래서 코치를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이성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사귀고 무슨 선물을 해야 좋아하고 막 이런 것들 그거 물어보면 한도 끝도 없이 얘기를 해요. 또 아이를 키우는 이제 엄마의 경우에는 육아의 또 전문가잖아요, 박사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면 아이를 어떻게 이유식은 뭘로 하고 옷은 뭘로 입히고 막 이런 것들, 그죠? 그런 거 막 그런 것들을 얘기하죠. 또 남자 성도님들은 요즘에 이제 주식이 엄청 올라가는데, 그죠? 그래서 주식 얘기하면 끝날 줄을 몰라요. 그 주식 거기를 투자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막 그 앞으로는 뭐가 좋다느니 막, 그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또 다른 남자 성도님들은 부동산에 또 관심이 있어서 우리나라는 뭐니 해도 부동산이다. 그래서 여기에 사야 된다, 저기에 사야 된다, 뭐 그런 얘기 하죠. 또 이제 우리 연세가 드신 성도님들은 손주 자랑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손주 어떻게든 좀 내 손주를 좀 자랑해 봐야 되는데, 근데 또 자랑하면 또 사람들 눈치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살살 이제 살펴가면서 어떤 타이밍에 자랑을 해야 되는가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성도들이 만나서 이러한 얘기들을 하는 거는 결코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얼마든지 성도님들 안에서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 또 자신의 이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지혜를 말하는 거, 그거 얼마든지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런 대화만 나누었다, 성도들을 만나면서 이런 얘기만 나눴다, 그러면 당연히 뭔가 허전한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야기는 사실 굳이 교회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바깥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죠? 우리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만났을 때 얼마든지 이런 이야기 다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나면 이런 이야기만 이런 이야기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와 달리 교회 안에서 성도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대화를 나누는 것이 마땅할까요? 어떤 얘기를 나눠야 좋을까요? 교회 안에서 만나면? 교회 안에서 만나면 무엇보다 하나님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신앙의 얘기, 하나님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데서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죠? 심지어 집에서도 어렵잖아요. 집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얘기, 신앙 얘기를 한다는 거, 배우자 얘기 한다는 거, 그것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죠? 하물며 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얘기했다가는 광신자 취급받기가 딱 좋죠. 광신자 완전히 종교에 미쳤다고 하는 핀잔을 듣기가 십상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성도를 만났을 때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만났을 때는 얼마든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끼리 모인 곳이 교회니까 적어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다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이야기를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이야기보다 다른 이야기들, 그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 사람들이 늘 하는 이야기들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주로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닌 교회 안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듣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왜 우리가 하나님 이야기를 안 하는가? 그 중에 문제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모르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죠? 뭔가를 조금이라도 알아야지 할 이야기가 생기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모르면 말할 수가 없어요. 또 모르면 들리지가 않습니다. 모르면 들리지가 않아요. 막 한쪽에서 막 주식 얘기해요, 부동산 얘기해요. 막 그럼 이러면 돈 벌고 막 그런다 그러면, 근데 주식이나 부동산 모르는 사람은요 그 소음이에요, 소음. 그래서 돈 벌었다는 거에는 눈이 반짝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주식 얘기와 부동산 얘기 난 그거 상관없는데 소음에 불과한 거예요, 그죠? 들리지가 않는다. 내가 알지 못하면 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간혹 성도님 중에 이제 설교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와서 도통 저게 무슨 소리 하는가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이건 뭐 1차적으로는 설교자가 좀 더 쉽게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이 설교자의 문제도 있고. 근데 더 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더 큰 문제는 본인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모르면 그 말씀이 그저 어렵게만 여겨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아는 목사님 아들인데 좀 몇 년 전 얘기예요. 이제 같이 목사님이랑 얘기를 하는데 그 아들이 이제 그 당시엔 초등학생, 지금은 좀 많이 컸습니다. 초등학생이었는데 애가 무슨 수첩 하나를 들고 다녀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해서 딱 봤더니 영어 단어가 빼곡하게 그 수첩 안에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영어 단어가, 그것도 쉬운 영어 단어도 아니고 어려운 영어 단어가 막 가득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아유 무슨 초등학생한테 이렇게 영어를 교육을 시키냐고, 애가 그걸 따라오냐고, 어떻게 애한테 이렇게 영어를 가르칠 수 있냐 그랬더니 자기가 가르친 게 아니래. 학원도 가는 것도 아니래.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 수첩에 있는 게 사실은 그 영어 단어가 이 아이가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데 게임에 나오는 그 물건 이름들이 다 영어래요. 외국 게임이라서 그거를 애가 게임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거를 자기가 영어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다 받아 적었다는 거예요. 다 받아 적고 거기다 뜻을 써놓고 그래서 박사가 된 거예요, 박사가. 그러니까 영어는 할 줄 모르는 애가 그 게임에 나오는 영어 단어는 다 아는 거야. 그게 수첩 하나에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니까 알고 싶어 하니까 들리는 거고 또 할 얘기가 많은 것이죠. 여러분, 내가 좋아하고 잘 아는 내용이면요 어려워도 귀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설교가 어렵다라고 할 때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이제 목사님 나와가지고 전혀 세상 사는 이야기나 부동산 얘기하고 이러면 내가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 말씀인, 설교는 성경 말씀을 풀어 가르치는 것인데, 그죠? 전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설교가 너무 어렵게 여겨지고 들어오지 않는다. 그럼 내가 이게 성경 말씀을 모르는 거 아닌가, 너무 모르지 않는가, 이 생각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늘 열심히 읽고 그 뜻이 조금씩 배워져 가면 사실은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구나, 그것들을 느끼면서 그것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일이 일어나는, 이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알수록, 말씀을 알수록 잘 들려지고 잘 들려질수록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근데 이게 거꾸로 돼버리면, 말씀을 모르면 들리지 않게 되고 들리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죠? 점점 불순종의 삶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 이야기를 듣기 어려운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니까 할 이야기가 없고 들을 이야기가 없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기분 나빠하시는 성도님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내가 교회를 40년을 다녔는데, 내가 50년을 다녔는데 내가 성경을 모르겠어요 설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가지고 말씀을 잘 아는 거는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닐 수 있어요. 물론 설교를 오랫동안 많이 들어왔고 성경 공부도 교회 안에서 했고 그랬으면 사실 많이 이제 들어봄직한 것들은 많이 갖고 있죠. 그러나 자신이 실제로 성경을 읽고 그것들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없다면, 배워가는 과정이 없다면 그냥
귀에는 익숙한데 사실은 그걸 말씀해 보십시오, 설명해 보십시오 하면 사실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이분 있는데 유구무원이라고 하죠. 이분 있는데 할 말이 내가 그거 분명히 아는 건데, 근데 실제로 아는 것이 아닌, 익숙하지만 그것이 진짜 자기 것은 아닌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성도들을 야단치는 내용이 있거든요. 너희가 벌써 시간으로만 보면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의 교사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구나, 이렇게 야단을 쳐요. 그래서 오랜 세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는 것, 그것이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말씀을 아는 사람이다, 그걸 보증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 안다, 모른다 했을 때 우리가 잘 모른다는 분명한 증거들이 있어요. 이거를 한번 자신에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 겉으로 난 진짜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이네요,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속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첫 번째가 뭐냐? 고난을 받을 때 고난이 닥쳐올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한번 자신이 이 고난이라는 것을 어떤 거창한 그런 거 마시고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힘든 일들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든 인간관계에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오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가, 한번 그 생각을 좀 해보세요.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가를 시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험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사실 겉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겉으로만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아요. 주일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다 순도 100% 성도들 같아요. 그래서 흠잡을 데 없는 너무 귀한 성도들 같이 다 보여요. 하지만 고난이 닥쳐오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확연하게 차이가 생깁니다. 보통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네 가지로, 네 단계가 있어요. 이건 반드시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모습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 첫 번째는 분노예요. 분노가 솟아요.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오냐 말이야.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왜 딴 사람들 저렇게 멀쩡하게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러느냐? 이 분노가 일어나요. 두 번째 단계는 원망이에요. 원망.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어려움이 온 게 저놈 때문이구나, 저 사람 때문이구나,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구나, 혹은 저 일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과거에 무슨 했던 일, 어떤 일 때 어떤 사람이 한 일, 그것 때문에 그랬구나, 이렇게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공격의 화살을 누군가에게 다른 데로 돌리는, 그래서 원망이에요. 원망. 그 다음에는 불안해져요. 불안이 막 엄습해 옵니다. 그래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꼭 일어날 법하지도 않은 건데도 불구하고 머릿속으로는 바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큰일 났다, 어떡하냐. 아직 그런 상황도 아닌데 불안이 엄습해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체념을 해버려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난 망했다. 우리 젊은 애들이 요즘에 그런 말 하죠. 이번 생에는 망했다. 이번 생애가 망하면 다 망한 건데 다음 생에는 없으니까 하여튼 이번 생에는 망했다, 이렇게 말해요. 체념하는 거. 이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을 때 보통은 분노, 원망, 그리고 불안과 체념의 모습을 보입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있음을 확신해요. 그렇게 고난 그 자체를 바라보기보다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가장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어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 막연히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자신이 해야 될 일, 그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성도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분노와 원망과 불안과 체념을 뚜렷하게 찾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을 잘 믿기만 하면 어떤 고난이 와도 끄떡없다, 문제없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을 잘 믿어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당연히 분노하고 원망하고 또한 불안해하고 체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나한테 있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었구나, 나는 엉터리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믿어도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처럼 그것에 완전히 사로잡히지는 않아요.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느 쪽에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까? 고난이 왔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분노와 원망과 불안과 체념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 그렇다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아직 완전히 잘 알지 못한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증거가 있어요. 못한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것은 세상을 탐닉하고 그것에 따라 다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의 것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요, 권력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하여튼 세상의 것들을 너무 좋아해서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또한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을 알기에 이 잠시뿐인 세상의 것들을 탐닉하고 끌려다니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미련하고 어리석은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성도는 그가 가장 아끼는 보물이 하늘에 있음을 압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 또한 하늘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항상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것을 탐닉하고 쫓아다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의 반응이 뭐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세상을 얼마나 탐닉하고 그것들을 쫓아가고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의 체크리스트인 거예요. 점검해 볼 수 있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 말장난 같은데 잘 들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 이게 이제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혼동해요. 비슷하게 그냥 쓰는데 사실은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난 하나님을 알아,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여러분 마귀도 원수인 마귀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죠? 하나님이 한 분이란 사실은 성경을 통틀어 하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지식 가운데 하나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매일 암송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요, 쉐마라고 하는데, 쉐마는 들으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건 왜 유명하냐?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은 반드시 매일 이거 2번씩 암송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하나님 백성에게 중요한, 아주 뼛속까지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자,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귀신들도 이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귀신도 이 사실을 안다. 알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믿고 떤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고
떤다라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떤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 앞에 귀신들이 무서워 떱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귀신들이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알고 떤다고 그래서 귀신들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귀신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입니다. 이걸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마귀가 갖고 있는 것처럼 그저 지식적인 알입니다. 이런 지식적인 알은 성경을 많이 읽거나 혹은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해서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믿음이 없어도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단순히 하나님이 누구신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감정과 의지 모두를 포함하여 아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안다라고 말할 때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안다라고 할 때는 그냥 우리가 머리로 안다 이 뜻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 안다라고 할 때는 전인격적으로, 그래서 내가 지식적으로, 의지적으로, 감정적으로, 내가 모든 몸으로, 하여튼 모든 면에서 아는 것을 성경에서는 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썼던 히브리어에서 이 안다는 야다라는 말인데, 이 야다라는 말은 안다인데 언제 이 안다라는 말을 쓰냐면 부부 사이를 설명할 때 쓰는 말이에요. 부부가 서로를 안다라고 할 때 이 말을 사용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친숙하고 서로에 대해서 훤히 아는 사이가 부부 관계죠, 그죠? 부부 관계. 물론 세상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사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서로를 늘 같이 사니까 아니까 아주 작은 것이라도 다 아는 거죠. 근데 아는 게 머리로 책으로 공부해서 아는 거 아니잖아요. 같이 살아봐서 아는 거예요, 그죠? 살아봐서. 그래서 얼굴만 봐도, 몇십 년을 살고 나면 얼굴만 봐도, 그죠? 저 사람의 눈을 돌리는 것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원하는지 그거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이 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안다. 그래서 모든 것, 그야말로 전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이러합니다. 그저 성경 지식이나 신학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4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멋진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데 어떻게 알아요? 맛보아 안돼요. 아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맛보아 알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맛보아 안다는 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마치 음식을 먹듯이 내 입속에 들어가가지고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맛있는 어떤 거를 딱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드시고 오셨나요? 별로 그러신 것 같지 않은데, 하여튼 맛있는 거 딱 들어가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꼭 저만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그죠? 먹는 거, 맛있는 거 그냥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부드러운 걸 손으로 만졌을 때 그 촉감, 이런 것들, 그죠?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선하시지, 좋으시지, 이게 아니라 맛보는 거예요. 온몸에 진짜 손으로 만지듯이, 입으로 느끼듯이, 귀로 듣듯이, 눈으로 보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거, 그게 진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자,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성도는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러한 삶으로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본문 말씀의 뜻이에요. 오늘 본문의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여기서 이 강하고 용맹을 떨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서의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은 결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를 움직이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풍성하고 또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도전적인지 우리의 삶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경우가 바로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 그리고 그의 세 친구가 그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여줘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에 그들은 나라가 망하여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남유다 왕국이 멸망당할 때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아주 비참한 신세였죠. 비참한 신세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같으면 야, 나라가 망했다, 이제 끝났다, 나라가 망했으니까, 특히 이제 젊은이들거든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청소년기였어요. 한창 꿈 많고 내가 앞으로 뭘 해야지, 내가 뭘, 그죠? 막 이런 꿈에 부풀 때인데 그때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다른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러면 비관하고, 그죠? 절망하고 이런 것이 당연할 텐데 전혀 그들의 모습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답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힘썼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그들이 뽑혔습니다. 포로 중에서 뽑혀가지고 바벨론 왕을 서포트하는, 왕을 도와주는 그런 이제 인재들로 양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굉장히 총명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뽑힙니다. 인재로서 뽑혀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떤 특혜가 주어졌냐면 바벨론 왕이 먹는 음식이 주어졌어요. 바벨론 왕이 먹는 음식. 왕이 먹는 음식이 주어졌으니 얼마나 진수성찬이겠어요, 그죠? 포로로 잡혀서 아주 비참해 죽겠는데 왕궁에서 오는 음식을 먹는다.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공부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비록 포로의 신분이지만 초엘리트로 성장하게 되는 건데, 그런데요, 이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뭘 하냐면 우리는 이 음식 못 먹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왕의 음식을 안 먹을 테니까 대신 채소를 주십시오. 그냥 흔하디 흔한 채소만 저희가 먹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왕의 음식을 거부하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 목숨을 내놓는 일이에요. 이거는 이런 고얀 녀석들이 있나 하고 바로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처럼 그들이 음식 때문에 목숨을 건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 왕이 먹었던 음식은 먼저 바벨론 왕이 섬겼던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었어요. 이거 고대 당시에 왕이 식사를 할 때는 그 음식은 먼저는 우상에게 바쳐집니다. 그 나라의 우상에게 바쳐지고 그 다음에 왕에게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 식사입니다, 식사. 이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모를 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으로 우리를 더럽힐 수 없습니다. 우리를 부정하게 할 수 없습니다. 혹 우리가 죽더라도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거부하였던 거예요. 음식을 거부하였어요.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와 같은 일은 절대 못했을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목숨을 거는 것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의지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했어요. 심지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다 할지라도, 자신이 이것 때문에 죽을 수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불쾌하는 일을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단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행동을 이렇게 취하게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그들의 얼굴이 환했다, 더 윤택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어떻게 채소만 먹은 사람이 고기 먹은 사람보다 더 얼굴이 좋아질 수가 있을까요? 그죠? 하긴 오늘날에는 이제 다이어트 한다고 채소만 먹는 사람들이 있지만, 근데 채소만 먹는 사람들은 어딘가 봐도 좀 뭐가 좀 어둡잖아요, 그죠? 고기를 적당히 먹어야 됩니다. 하여튼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하여튼 그건 뭐 그렇게 보이자이나, 그죠? 고기를 먹어야 되는.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얼마나 그게 더 심각했겠냔 말이에요. 그죠? 지금이야 우리가 다 영양 상태가 다 좋으니까 야채 먹겠다 해도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고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죠? 근데 오히려 얼굴이 더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여 모든 것을 바친 내 젊은이들을 사랑하셔서 그런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행하신 것이죠. 야채를 먹어도 고기를 먹은 것보다 더 얼굴이 윤택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어요. 자, 이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었던 다니엘은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라고 명령한 다리오 왕을 겁내지 않고 이제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리거든요.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마라. 오직 나에게 기도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거든요. 근데 그 명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평소에 하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3번 기도를 하였죠.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건 진짜 목숨 거는 행동이죠. 기도하면 죽인다 그랬는데 늘 하던 대로 평소대로 똑같이 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가? 다니엘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인간 왕보다 보이지 않는 세상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습니다. 비록 인간 왕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을 진짜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임을 다니엘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인간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환경과 상황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서 담대하게 행동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고난을 받을 때에 다른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 이유는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그의 섭리 가운데 있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게 닥친 고난조차도 내게 결국은 유익이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은 참된 만족을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을 무가치하게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요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은 항상 만족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말로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행동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서 원래 담력이 큰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 그것들을 맛보아 이제 그저 머릿속의 지식이 아니라 경험상 느껴지고 또한 행해진 것들로 말미암은 지식이기 때문에 담대한
흔들림 없이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복되게 한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욱 사모함으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단지 머릿속에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고 있지는 않은지요.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고 또한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맛볼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또한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점점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오래 다닌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져가므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예배하고 또한 삶 속에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맛봄으로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알므로 말미암아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모습을 가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날로 풍성해져서 더욱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뚜렷해지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도 담대함을 가지는 복된 저희가 다 되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